이렇게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 기간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특세 기간 중에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만족감이 있고 또 행복한 삶, 우리들의 삶에 복된 은혜가 있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성하고 만족함이 있는 삶이 예수님 말씀하신 풍족한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그 말로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나누는 기쁨을 우리의 영혼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됐을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입니다.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물질적인 넉넉함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다 그 마음까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많은데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늘 근심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늘 무엇인가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늘 넉넉한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그런 찬송가의 그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물질적인 그 필요도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참 어렵게 살아오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늘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길은 어려운 길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삶이었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도 사고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또 기도응답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남들에게 아쉬운 얘기도 안 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이들은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준이 낮은 기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오늘도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께 고백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결코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만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좀 부족하겠죠. 하지만 이 필요를 구하는 중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주 귀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 주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삶이 편리한 삶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편리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씩 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져 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밝혀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불이 다시 붙고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점점점 늘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이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밝혀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주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또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그 말씀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려면
주님의 뜻에 우리들의 뜻을 맞추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그 마음과 뜻이 맞으면,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가 같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뜻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여행길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서 주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뜻을 깨우쳐 주시면 거기에 내 뜻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주의 뜻을 밝혀주시면 그 말씀에 우리의 뜻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맞추면서 죽게 이렇게 맞추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내 뜻을 추구하면서 살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때때로 이렇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한 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행복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가니 것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배의 선장님이 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중국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냐고 그렇게 자꾸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여행을 하는 동안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 중국에서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힘든 일인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여행 내내 괴롭혔어요. 그리고 배에 내리기 전에 선장이 아주 비꼬는 그 말투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이제 내리시면 뭐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선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선장님,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중국 선교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는 선교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마음속에 확실히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특세의 기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많아지는,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